21번째 전심원 정성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정말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정성 들이는 모습에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참가정 4위기 때 우리 문은숙님께서는 일찍 오셔서 저 바닥에 앉아있는 게 편하다고 바닥에 계속 앉아 계시다가 지금 자리를 잡으셨는데요. 정말 지성 감천이십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치소 앞에서 정성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316일째를 맞이해서 관악, 구례, 안산교회 식구들이 정성의 조건을 세우고 있습니다.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의 고난은 자연도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사흘 연속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과 기록적인 무더위가 연일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단비를 기원하며 기우제를 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천주의 중심이신 참 어머님의 자유하심으로 인류와 자연까지도 속히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우리 성화 영성 수련생으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이 고3인데 정말 참 아주 어렵게 온 것 같습니다. 수련 오기 전에 상태가 어땠는가를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인데도 수련 오기 전에는 믿음보다 불신이 컸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이었고 또 학교에서는 종교가 뭐냐 그러면 통일교회나 가정연합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무교 이렇게 하고 친구가 지나가다가 저희 탑교회는 사이비 교회고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할 때 상관없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되었는데 만약 이대로 대학에 가고 이대로 군대를 가고 머리가 더 굵어진다면은 과연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축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상자가 얼마나 실망을 해가지고 목사님 아들을 만나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큰 실망을 할 뻔했는데 정말 이번 수련회 잘 왔습니다. 만약에 수련 안 와서 나이가 많이 먹으면 부모가 신앙을 해야 된다. 축복받아라. 이 말을 제일 귀찮게 잔소리로 생각해가지고 아예 부모님께 찾아오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아버지가 그걸 잘 아시고 정말로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은 이 성화 수련을 참여하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오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명을 거스를 수가 없어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큰 결심을 했어요. 이번 기회에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보고 믿음이 안 생기면 진짜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모든 걸 쏟아 붓는다고 결심했는데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훈련 부장님들의 열정에 감동되고 동기들의 모습에 감동이 되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훈련 부장들이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피땀 흘려 타이르신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신앙의 기준점을 찾자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같이 120배 경배를 드리고 축복나무, 요정나무 기도하고 안수손을 만들기 위해서 손바닥이 터지도록 찬양을 하고 철야정성 때는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 어머니 호명 기도를 외치고 나오는 동안에 쌍코피가 터지는 일을 겪으면서도 야, 정말 내가 열심히 했다고 뿌듯하게 생각을 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천심원 철야정성 드리면서 쌍코피 터지면은 뿌듯하게 생각하세요. 저도 여러 차례 쌍코피가 터지고 그래도 참 뿌듯하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이 송학생은 참 뿌듯하다 생각하는 거 보면 역시 이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피 흘리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쁘고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게 되면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하늘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찬양하게 될 때 외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솟구쳐 올랐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외치지 않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 하늘이 주는 마음인데 지금 안 외치면 앞으로 평생 너는 안 외칠 것이다. 지금 외쳐라. 이런 마음이 솟아올라가지고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소리 중에 가장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부르고 그 순간 강렬한 진동을 느끼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를 정도의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늘 찬양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소리치고 그 기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 들여가다 보면 한번 맛을 보여주는데 그 맛을 보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 드린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늘이 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앞에서 찬양하다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소리 지르고 통곡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잘하는데 왜 소음이 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는 그저 곡조, 박자 잘 맞춰서 노래하면 되지만은 이 천심원 철야에서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제일 귀한 찬양인 것입니다. 소리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충동심에서 소리치고 울고 싶어 견딜 수 없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 천심원 기도의 자리고 그런 경지에 들어갔을 때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경험을 했는지 이번 겨울방학 때는 반드시 영성 40일을 받아야 되겠다. 군대 제대한 다음에는 영성 아카데미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결의를 하면서 이 믿음, 이 정성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원리 공부를 하고 밤에 자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망스럽던 아버지의 권유가 삶을 변화시킨 최고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원망이 다 사라지고 이제 감사만 자리 잡았으니 이제 부모님에 대한 효정의 마음이 씨가 떨어져서 싹이 트고 꽃이 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목사님 네 분은 이번에 정말 큰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아들, 딸이 돈 벌어서 자동차 사주는 것보다도 효자, 효녀 되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주. 그리고 오늘 내 마음의 강물, 우리 영성 아카데미 모심 수련생이 감동적으로 찬양을 해 주셨는데 단상에 자꾸 서서 그런지 가면 갈수록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빨리 환공하셔서 어머님 모시고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이 기성 사천만쌍 가정에 2세로 태어났는데 언니가 있고 오빠가 둘이 있는데 이 가정에 기성 가정으로 2세로 태어난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정말 귀하게 태어났는데 할머니가 맨 먼저 교회 다니고 어머니를 전도해서 사천만쌍 기성축복을 받고 그리고 2세가 태어났으니 정말 귀한 가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성수련 올 때도 뭐 억지로 온 것이 아니고 귀한 동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성수련 목적이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와서 조상 회원을 하고 그리고 조상들이 영계 100일 수련 받는 동안 열심히 영성 수련 22차, 23차 받으면서 8월 대역사에 조상 축복식을 한다고 하는 이런 기준을 세우면서 정성을 드리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조상 회원하고 조상들 영계 100일 수련 받을 때 이런 마음 갖는 사람이 없을 텐데 우리 수련생은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영계에서도 참 수련을 조상들이 잘 받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큰오빠 장남 했는데 사실은 큰오빠의 가정을 복귀하기 위해서 신앙의 중심축을 세우기 위해서 오빠를 위한 정성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련의 첫날 토요일 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토요일은 수련원에 철야정성 안 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우리 영성 수련생들은 토요일, 일요일 밤에 집중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집중 기도회를 하는데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정말 간절히 사무치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사무치게 기도하는지 오자마자 환상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아버님을 뵙고 정말로 아버님의 집무실이구나. 정말 아버님의 복중이구나. 어머님의 복중이구나. 정말로 영계가 함께하는 곳이구나는 걸 아주 실감을 하고 가는데 놀랍게도 자꾸 자신 안에 들어있는 타락성이 발견됐다고 그랬습니다. 천심과 계속 공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천심하고는 공명이 안 되고 타락성하고 공명되는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교만한 마음, 자기중심한 타락성 이런 것을 발견을 하면서 천심이 공명 안 될 때 사실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프로그램 따라서 전념을 다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타락성 하나도 정리하지 못하고 우리 식구들이 서로 바라볼 때도 아이고 저 장로님은 참 고칠 수 없어. 타고난 건 아무리 신앙해도 고쳐지지 않는 모양이요. 이러고 서로 교회에서 서로 쳐다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타락성과 마주하고 40일 수련 받으면서 깨끗하게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24시간 정성도 참여하면서 어렵지만 힘들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이 40일 수련 2번 받는 동안에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큰오빠가 엄마와 더불어서 원리 공부를 하고 큰오빠가 원하던 직장을 얻게 되고, 둘째 오빠도 기도문을 날마다 봉독을 하고 조상 축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둘째 오빠의 자녀가 중증 난청이 있었는데 중심령 회원하고 개선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심정도 체험하고, 수련회에 함께 하시는 하늘 부모님, 역사하시는 참 부모님의 은혜를 느껴서 남은 수련을 잘 받아가지고 반드시 가정복귀, 신종적 메시아 승리를 결의하는 아주 훌륭한 이세가 되었습니다. 아주 우리 신일본 수련생들이 111명이 와서 수련 만났는데, 또 보게 되면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정말 오게 되면 수련 받으면서 부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정말 부활하면서 효심이라는 노래를 우리에게 불러줬습니다. 오늘 닭깎기 세이지 강사님께서 285차, 187차 부인 40일 수련, 여기 151명이 참석했는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영상으로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히키코모리인데 하와이에 선교사로 있지만 자녀가 그런 길을 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번 수련회 와가지고 자녀에게 큰 변화가 있어서 하늘을 날 것처럼 기쁘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자기가 품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힘듭니다. 바로 이 수련회는 부모님의 복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정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부모님 말씀대로 중생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수련원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곳은 어머니의 복중과 같다. 이곳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40일 수련 받으면서 요즘에는 효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충신이 되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40일 수련 보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아주 혹시 부모님이 힘들어서 자녀에게 40일 수련 보낼 돈이 없다면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돈이 없어 수련 못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모든 교회가,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돕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중생 부활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우 학생들이 40명이, 우리 한국 수련생 40명, 일본 수련생 55명이 영성 수련을 받는데 사실은 16세 이전에
수련받는 것이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16세 때 예수님 만나서 놀라운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로운 섭리 역사를 준비해 나가시게 됩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려서부터 그런 경지에 들어가시게 되고 만 16세 때 참 부모님으로 등장하시는 역사적 길을 가기 때문에 16세 될 때까지 사실은 완전하게 영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 벌써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그러면 사실 늦은 겁니다. 벌써 군대 갔다 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오면 참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순수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초등학생부터 성학생들 영성 수련을 앞으로 지속해 나가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받고 억만세 이어나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오늘 운동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소년 시절부터 놀라운 영적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비롯한 성인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경지의 영적 체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깨우치고 천도와 인생의 본연의 길을 규명하였습니다. 요 규명한 내용을 우리는 원리 수련을 통해서 다 듣고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영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지상에서 육신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세계, 즉 영계에서는 성인 현철들은 물론이요, 우리 선조들이 육신과 다른 인격체인 영인체로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원의 세계, 즉 무한 영원한 세계와 비교할 때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자연계는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아주 이제는 본인이 영매를 세워서 영계를 향한 지시 메시지를 보내고 또 그에 대한 회답과 함께 그곳의 실상을 보고해 오기도 합니다. 아주 지금도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주 이 어머님께서는 아주 순수한 어린 아이들을 키워서 그런 자리에 들어간 사람을 많이 길러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영계에서 5대 종단의 대표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이심을 선포함과 함께 공자님도 석가님도 예수님도 마호메도 소크라테스도 하늘 부모님을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재림주요 참 부모로 선포하고 통일 원리가 인류 구원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이며 천주 평화 통일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초종교, 초국가, 초인종의 사랑으로 위하여 사는 생활을 통하여 완성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나아가 참 부모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화합, 통일, 정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는
2001년 말에 영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주 그래서 초종교, 초국가, 초인종 시대를 열어가면서 초종교적으로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고, 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머님께서 7개 국가 복귀, 7개 종단 복귀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시는데, 그 7개 국가, 7개 종단 복귀의 이 목표는 비록 그 나라의 지도자가 종교는 다르다 하더라도 참 부모님으로 모시고 축복을 받아서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면은 국가 복귀 기준을 세워서 전진해 가셨던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축복식을 하신 것입니다. 상투메 프린스페. 우리 국교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국교는 기독교지만 참 부모님을 모시고 국가적인 축복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아주 아프리카 대륙 복귀 차원에서 하게 될 때는 그 나라가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 국가에서 아프리카의 대륙의 정상들과 그리고 그 나라의 아주 중심되는 청년 남녀들을 참 어머님께서 이슬람 국가인데도 축복식을 하시는 기준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 복귀의 차원으로 세웠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네팔 같은 힌두교 나라에서 그 수상이, 인근의 수상들이 모두가 와가지고 참 부모님을 모시는 서비스를 하고 축복식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건 바로 영계에서 성인들이 우리 원리를 다 듣고 결의대를 하면서 참 부모님을 모시고 화합, 통일을 정진할 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대혁명기를 살고 있다고 평화경 990쪽에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적인 천주적 대혁명기입니다. 역사를 바꾸고 영계와 지상계를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소원하셨던 이상천국을 이 지상에 창건해야 하는 천주적 대혁명기입니다. 더 이상 연기하거나 연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늘은 벌써 2013년 1월 13일을 기원절로 선포해 놨습니다. 아버님께서 얼마나 크게 외치시고 손꼽아 기다렸던 기원절을 맞이하면서 천주적 대혁명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화하시고 어머님께서 중단 없는 전지도로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2013년 4월 20일 날 참부모경 1554쪽에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이 오셨음을 온 세계 인류에게 알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제1임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약시대를 넘어서 천일국을 열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섭리적인 때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참 부모님이 오셨음을 알려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나아가 참 부모님이 오셔서 생애를 통해 일구어 놓으신 인류 구원을 위한 실적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로만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고 움직여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천승교회에서 메시지를 받아보니까 전체 식구들이 각 동마다 피켓을 들고 40일 전도 활동 기간에 반드시 책임하자고 결의하고 출정하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오면서 우리 천성교회는 그는 교리를 가지고 갑니다. 이걸 받고 제가 정말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들부터 지금 어려운 때야, 정말 어려워, 맨날 설교할 때마다 어렵다 힘들다만 설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인들이 지금 어려워 맨날 어렵다고만 한다는 거예요. 어렵다고만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늘이 더 역사하신다, 더 가까이 하신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걸 믿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 너 뭐 했느냐? 영계는 그렇게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너 뭐 했느냐?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아버님 말씀 보면 십자가가 달려 돌아가실 때 큰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님 고난받을 때 너 뭐 했느냐고 그럴 때 저는 맨날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평화대사할 때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전화주고 증거해야 됩니다. 아주 우리 가평군은 8월 6일 날 우리 이종효 지부장님 그동안 열심히 활동했던 집안, 또 우리 식구들이 열심히 활동했던 집안을 가지고 가평군 지도자 150명을 모아놓고 아주 특별 교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홀리마다한과 하나 되도록, 우리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하나 되도록 그 요새를 몰아가지고 일요일 날에는 2년 된 사람들을 다 모시고 와서 이 천성왕님 궁전을 가득 채워가지고 천원 특별 교구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박차고 나가야 됩니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참부모님을 알리고 홀리마다한을 알려야 해방 석방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참부모님 알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소문은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홀리마다한 참부모님 고난받는 내용이 온 천주에 다 알기 때문에 통일교회가 뭐하는 곳인가, 이단이야, 나쁜 곳이야, 이렇게 알다가도 우리가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증거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증거를 받고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는 도리어 조상들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영계가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송살리에서 땅 사실 때도 땅 팔아 그럴 때, 안 팔았을 때 땅임자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빨리 팔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막 야단이 나가지고 땅 팔았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듣던 말던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조상들이 그 말을 듣고도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고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해야 우리 교회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의 대역사가 일어나므로 기독교회가 새로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천심원 정성을 왜 강조하느냐? 아버님 출동 역사 하라고 정성 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성의 목표는 아버님 출동 역사가 정성의 목표입니다. 신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저 오늘 800회 정성을 드렸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800개 정성을 드리는 동안에 내 교회의 신령 역사가 얼마나 벌어졌는가, 의인들이 얼마나 찾아오게 되었는가,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서 반드시 하늘의 역사가 벌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그럼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끝날에는 미친 사람처럼 송아지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송아지가 뭐라고 웁니까? 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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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송아지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하라고 교감유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교감유력에 기록된 미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어머니를 부르는 그곳을 찾아가는 곳이 마지막 구원되는 곳이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송아지가 엄마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어머니 목매어 부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전